아이들 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7주째 질문 20부터 2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구원자는 왜 참 사람이어야만 하며 그리고 의롭고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중재자는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중재자가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의 답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진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하나님이셨어요. 신적 존재가 돼요. 신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진정한 중재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예. 자, 하나님의 공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종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종교나 구원을 또 얘기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공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이 예수님만이 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중재자, 구원자의 진리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험이고 자기의 어떤 경험 이게 구원 이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게 우리가 성경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신비한 것을 받고 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7주차 요약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서양 이제 좀 이렇게 타락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성애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동조하는 교회들이 왜 그런가를 오늘 이번 주에 조금씩 아마 들어갈 그 내용 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구원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믿음에 대한 조항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구원의 대상과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번 주에 나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계속해서 나눌 건데 나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더 체계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이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질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하고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은 없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못된 구원관,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보편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구원을 굉장히 보편적인 걸로 인식을 해요. 보편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전파와 구원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 구원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잘 들으신 분은 복음의 전파 하면 답이 나올 건데, 모르셔도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복음의 전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오지 이런 데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이,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다 보니까 이거를 구원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어느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중에 있지만은 듣는 것과 구원은 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일반적 은총에 속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구원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절대 복음도 보편적인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란다. 구원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게 될 수 없고. 자, 그 잘못된 구원관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들과 알미니언주의자들이에요. 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도 복음의 유효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다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거절하면 거절되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유효한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왜냐하면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유일한 구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더 한 단계 문제가 발전되는지 조금 이따가 나눌 거예요. 이게 복음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축소시켜야 되고 그것을 없애야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지 않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노력이 결국에는 결정적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최고의 단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편적 구원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다른 길도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도 믿어요.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을 와야 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봐요. 자, 구원의 보편성의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여러분 WCC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문제 중에 제가 하나를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WCC라는 것이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건전한 운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만 한번 잠깐 나눌게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동등하고 나름대로의 종교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죄인이지만 인격을 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사람 인본주의적인 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종교적 진리를 그들에게도 종교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요. 종교가 동등해져야 되고요. 그 종교가 동등해진다는 것은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범신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자연과 신을 동일하여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성경 말씀이 되잖아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 나간 거예요. 자, 자연과 신은 동일하면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 무속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큰 나무 있으면 큰 나무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종수물 받아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정도 빌었으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 가끔가다 하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랬나 보네. 동의를 안 해주세요. 우리 은근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우리도. 그게 생각보다 우리도 샤머니즘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종교 통합과 WCC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의 대상자들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진리에 대한 모호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신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길을 그들이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면 저 종교가 나빠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도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생겨요?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공통점이 생기면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예요. 공통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냐 악이니까 죄냐 선이냐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악하고는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교 통합의 문제. 그래서 사진을 하나 다운받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진 같아요? 이게 그 WCC 총 모임할 때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에 이분이 원불교 분이시고요. 여기 두 분이 카톨릭 쪽의 분이시고요. 이분이 교황이신가? 옛날 교황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뒤에 계신 분들이 아마 교회 목사님들 같아요. 정확하게 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봐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있는 줄 알겠죠? 이분들이 통합을 외치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자, 그들이 외치는 것들이 있어요. 자, WCC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48년도에 1차 총회를 했어요. 1차 총회 때 그들이 용공주의를 외쳤어요. 그래서 모든 가난과 억압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수단으로서 공산주의가 최고라는 것을 말해요. 이 용공주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처음 이게 발생이 됐던 거, 러시아 쪽 그 기독교관에서 발생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1차 총회에서 용공주의를 외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는 운동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괜찮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모든 잘못된 가난과 불완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시키자. 그런 세상을 좀 구원시키자라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가 세상의 모든 악을 좀 우리 퇴치시키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괜찮죠. 건전한 운동 같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3차 총회 때 뭐냐면은 어떤 문제냐면 종교다원 혼합주의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갖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혼합시키고
그러니까 진리를 분해시켜버리는 그 시초를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차 총회 보면은 공산 게릴라를 지원하는 운동.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산을 지원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5차 총회 때는 뭐냐면은 다른 성생활을 묵인하는 거예요. 다른 성생활들을 묵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나 잘못된 이런 성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차 총회 때 어떤 것을 결의하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이제 구원에서 배제시키는 운동을 해요.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빼고 종교다원주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이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분명하게 아까 선창 집사님이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더 믿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은 충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에 따라서. 옛날에 한참 인터넷에 돌던 말, 그거 중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터뷰 중에. 다른 종교에서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전 교계가 엄청 떠들썩했어요. 해외 어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분들이 다 WCC에 가입된 목사님들이에요. WCC에 가입된 목사님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1983년에 배제시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1991년도에 범신론적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무속신앙, 전목신앙 이것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계 교회 연합회에서 오프닝 행사하는 것 중에 뭘 했냐면 씻김굿을 했어요. 씻김굿 춤을 나와서 막 췄어요.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분인데 무슨 떠도는 홀령이요 오소서 막 이러면서 주문 같은 씻김굿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귀신 달래주는 춤. 그런 거를 교회 연합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절대적 진리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자, 그리고 8차 총회가 짐바브웨라는 데서 열렸는데요. 이 사람들 일부 다처제 주장 및 그것들을 묵인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브라질에서 열렸는데 동성애 성직자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가 WCC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WCC가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WCC의 문제를 우리는 안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떨어져 버리면 이런 생각들이 되게 쉽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복음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인본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가게 되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교회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협이 되다 보니까 WCC라는 문제를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그거 넘어갑시다.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목사님이 이종훈 교수님의 그 간증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종훈 교수님의 간증을 듣는데, WCC라는 그 사상 자체가 이종훈 교수님하고 세상에 안 맞는 사상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WCC 가입된 교회가 이종훈 교수님을 초청해서 그 강의를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뭐였죠? 그 세상에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 이종훈 교수님을 초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기보다는 이 시대에 뜨는 목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강의하면 사람들이 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내면적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이종훈 교수님이 말하는 거나 복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많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정긴 생각이 아니라 종교가 보편화된 있잖아요. 진리의 보편화적인 데서 생각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집에 구원의 보편화는 굉장히 무서워요. 구원의 보편화를 시키면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들만 진리냐?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낮춰지면은 보고 진리를 안 따라도 되고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죄악이 아닌 것처럼 나와요. 자, 결국엔 이들의 문제가 뭐냐?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별로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어떠냐면은 모든이란 단어의 이해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보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한 맛만 뚝 떼서 보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내가 읽다가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 볼까요? 되게 마음에 드는 말씀, 이거 오늘 내 말씀이네.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앞뒤 문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과 계시가 적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늘 말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좀 더 나가서 생각한 게 바로 모든이란 단어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돼요? 모든이라고 그냥 들리죠? 모든, 다, 사람 전부 다 이렇게 들려요.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 모든이란 말씀할 때 왜 이 모든이란 단어를 썼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대상자가 유대인 외에는 다른 족속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법 주신 거 있죠? 할례를 받고 그리고 들어오는 입교라는 것을 했어야 돼요. 유대교로 입교하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안 전해진다는 거. 이것 베드로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하나님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여줘, 부정한 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생각에 머리에 그게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이셨냐면 각색 종자의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각색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는 하나님은 진노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화나면 바로 당장에 에라 때려쳐! 이러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도 열받으면 에이, 이러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한 대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이 분이 나시고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진노를 즐겨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특히나 종말론으로 가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각색 이단들이 왜 그렇게 발생하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을 굳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끼워 맞춰요. 그러면 또 맞춰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어쨌든 문자 그대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이라는 단어 이거 했구나. 각색 종류의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심판을 즐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구원을 누가 받느냐?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징. 자, 특징이 아니라 구원은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 벌써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아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신적인 작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잠깐 또 나눌 거예요. 저 연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성경은 많은 부분, 제가 2개만 했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원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 받는 자도 그 사람들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하나님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신앙,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그리고 구원의 보편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지금 현대 신앙은 뭐냐면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제 그러잖아요. 독일에서 신학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가리킨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도 안 가리킨다 그래요. 이게 뭘 가리키냐? 옛날 고문서, 그러니까 꼭 이거야 돼. 이집트 옛날 이집트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서 발견하면 여러 학자들이 옛날 거 막 해가지고 번역해놓고 그 문서가 어떤 것이었다 딱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꼭 그런 거 같이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유럽과 이쪽에 미국 쪽으로는. 예. 자, 여러분 구원, 우리 접붙임의 원리라는 말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자,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범죄한 일에 세상에 속해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멸망과 비참함과 죄악, 거짓, 헛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 대한 중함을 안아서 구원을 갈망하게 돼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슝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뚝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참된 기쁨과 진리와 선함, 참된 소망 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향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의 절대적 요소,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진실함을 믿는 거예요. 진실한 것.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진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실하다는 거 믿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영역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역의 지혜가 절대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지 또 그것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믿음.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성경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신자 속에서 역사하신 것. 말을 고치다가 이상하게 됐네. 다시 제가 이거 저 보지 마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성경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에서. 진정한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성령을 통한 역사,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헛짓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믿게 해주셔야 되고 그 믿는다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빼거나 줄이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을 보편적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줄여야 되고 성경을 늘려야 돼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적 위에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려면요 성경을 늘리거나 줄여야 돼요. 듣기 싫은 것을 계속해서 말 안 해야 돼요. 이것도 줄이는 거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 줄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한다고 해봐요. 그럼 결국엔 나도 그걸 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신자를 변화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린 던져야 돼요. 던진다는 말이에요. 전해야 돼요. 단어를 잘 선택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믿냐 안 믿냐 일단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 힘써 전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바른 연구가 필요해요. 잘못된 연구. 왜 잘못된 연구를 하게 될까? 결국엔 그거예요. 인간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현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맞춰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웃긴 게 여러분들 신학을 막 먼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되게 신앙을 막 풀어놔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보수라는 이제 기독교도 보수라는데 보수에서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성경에서 막 연구를 통해서 막 연구를 해요. 그리고 논문을 내서 그걸 반박해요.
신학이 그렇게 발달이 됐어요. 이단이 발생하면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성경 바른 연구가 들어왔고,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바른 연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신학이라는 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꼭 보면 한 발짝 느려요. 자, 어쨌든 바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자,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과 체험을 함으로 구원을 확신케 된다. 네, 구원을 확신케 된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순리를 따라서 하세요. 저 가끔가다 저도 그런 생각이, 나도 이종훈 교수님처럼 그런 되게 강력한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그 신비한 방법으로 하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요, 순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믿고 참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요, 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우리 그랬잖아요. 한참 사모님 사역 때문에 사모님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나에게,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신비한 은혜로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게 좀 더 신비해 보이면 저게 신비한 거고, 나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비한 거예요. 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쪽이구나. 오른밤 때린 사람한테 뭐 어디까지 돌려주라? 왼밤. 우리 딱 맞으면, 왜? 이게 우리잖아요. 본능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몰라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낭떠러지 앞에 요만큼 가도, 싫잖아요. 몸이 반응하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몰라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이렇게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봤는데 또 나오네. 자, 진정한 믿음의 성질, 모습.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롭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택한 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쟨 내 아들이다. 쟨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넌 진짜 내 아들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갈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아직도 옛 습관에 매여서, 잘못된 것에 매여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계속해서 구원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구원의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싶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싶으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신적 지식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잘못된 믿음도 한번 봐야죠.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진리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WCC 그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계속 WCC에 대해서 뭐라는 것 같은데, 잘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그러나 진리에 거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려요. 자,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자,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동의한 것처럼 보이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막 눈물 돌리고 콧물 돌리고 그러면서도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을 잠깐 믿었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 자, 두 번째는 환상적, 상징적 믿음. 이거 환상적이라서 막 이상한 그 신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 상상력, 피상적,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환상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못 살아도 계속 예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나중에 잘 사는 집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신앙을 보고 뭐냐면 환상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환상적 신앙.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막 부자 되는 이런 일들 막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번에 우리 요즘에 나오는 서범이라는 애기 있잖아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야, 니들 뭐 갖고 싶냐? 우준아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우준이가 뭐 갖고 싶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집사님? 하여튼 뭐 갖고 싶다 그랬어요. 아, 이럴 때 얘기해주면 우준이가 좋아할 텐데. 우준이한테 미안하니 잊어먹어서. 근데 서범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왜? 1조요! 그러더라고. 1조, 와. 몇 억도 아니고 1조래요. 깜짝 놀랐어요. 1조. 1조를 하는 돈은 당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자만 60만 원을 써도 안 없어지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1조. 이 목사에게 1조가 안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1조 안 주시는 거예요. 뭐 주실 수도 있어요.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실 거야. 예, 주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 안 주세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라는 반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스스로를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날 온다. 너 또 쨍하고 해뜰날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잡혀 죽었던 사람들은 쨍하고 해가 안 떠가지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인생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 마세요. 그래도 기도할 건 기도하세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기도하세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껴서 막 사로잡히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기적의 믿음이에요. 기적의 믿음. 이게 바로 은사 중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사, 그리고 환상, 판타지적인 그 신앙. 이런 기적을,
발음이 왜 이러지?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일반적 은총일까요? 특별 은총일까요? 성령의 막 이런 기적 같은 게 일반 은총일까요? 특별 은총일까요? 아니에요. 일반적 은총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이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빛비침을 맛보아도 분명히 성경에서 유기된 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맛본 자도 유기된 자가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것도 일반적 은총에 속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번쩍번쩍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절대 믿음에서 유기될 수 없다고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폐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옛날만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아요. 뉴스에 종종 심심치 않게 많이 떠요. 왜 잘못된 걸 때려 죽여요, 사람을? 자녀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날 수 있다고 애들 병원 안 보내면서 복수 이렇게 차서 애가 배가 터져가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그래. 막 그리고 때리고 기도하고 안 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해야지만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와요. 그리고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자, 기적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의 특징, 일시적, 환상적, 상징적, 기적의 믿음. 자, 이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순종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회개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절대 세상의 일학과 세상 것을 쫓지 않아요. 내 몸을 불살아 준다 할지라도 불살른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다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보면요, 은사주의자들 보면 막 회개를 해요.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제가 말이 100%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요거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하면 나 안 치료해 주실까봐 그리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거길 목적을 왜 왔어요? 치유받는데 오신 분들이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른 신앙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 목적 자체가 치료를 하는데 목적이 왔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와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육체를 왔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요거 안 받을까봐 요거 생각했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같다. 진정한 죄의 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죄의 DNA에 대한 이 죄의 중함을 그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죄의 중함을 알게 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접붙임의 원리는 뭐예요? 나 여기서 못 사니까 뽑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길 거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라서 다른 데다 붙이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께 잘못된 사람은 접붙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막 전했을 때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것을 안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접붙임 당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인간적으로 삶이 빡빡해지니까. 싫어. 그리고 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덕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교회 문제가 인간의 의지를 너무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를 믿음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을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하고 새벽에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빌려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라는 것을 할 때는 다들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새벽 기도 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져.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거를 바른 믿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간주해요.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쁘냐? 그러니까 의가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 이 로마 카톨릭적인 문제인데 요즘에 많은 교회도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무지한 신앙으로 갔던 이유가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그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한테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곧 뭐가 되냐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대로 그냥 잘못된 걸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 바른 믿음이 들어오니까 루터와 그리고 칼빈이라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교회 교회 나오면 되고, 그리고 헌금하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잘못되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쪽, 정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진보 쪽에 속한 목사님들은 진보 쪽의 진리가 맞다고 그래요. 보수 쪽에 계신 목사님은 보수 쪽의 진리가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맹목적으로 그걸 믿어요. 이쪽도 믿고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진리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성도는 또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맹목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무조건 교회가 옳다고 하는 생각. 교회가 굉장히 잘못해도 교회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더라고요. 자, 바른 믿음.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자, 진정한 믿음은 복음의 약속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이 모든 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굉장히 후딱 하고 넘어가는데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은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냐면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했다. 그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했고 그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들, 저것이 우리에겐 진짜 실질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들을 요약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는 것,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을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건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한 그 기록된 것이 끝난 그때까지를 계시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갈게라고 하는 복음 측면과 구원 측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그냥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어 선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번째로, 고백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고백으로 인한 확신과 확고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면요, 확신과 확고함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교회라는 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벌써 해놨던 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바꾸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모든 교회에게, 왜냐면 모든 교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것의 우리가 1차적 권위를 성경에게 두는데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둬요. 사도신경을.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성경에서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공적인 증거라는 것은 조금 왜 안 되냐. 자, 시대와 그리고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사상이 변하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은. 그리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보존되지 않은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판을 쳐요. 그리고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거에 기대한 기준점.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변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결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우리의 바른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가 요즘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네. 왜냐면요,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뺀대요. 한국은 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좀 미국 쪽에 같은 자유적인 이런 교회는 많이 거의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이고 이제 다음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씩 이제 더 세세하게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요약은 안 했구나.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에 대한 조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신경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여러 가지 귀한 유산들을 접해서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의 악함과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음을 저희들이 깨달고 정말 우리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내용들이다 보니 참 많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되시고 또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삶에 적용케 하시며 또한 이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